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비교의 시대입니다.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가? 또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신앙이 깊은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사람들은 남보다 나아야 가치가 있다고 또 조금이라도 특별해야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비교 속에서 신앙을 세우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마저 경쟁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또 남보다 얼마나 앞서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남보다 나은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때가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양을 이끄는 이 목자들을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밤 잡히게 되면 나의 제자들은 나를 부인하며 떠나게 되겠구나.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매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저렇게 확신하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배신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서운하기도 하면서 또 이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제자들과 또 자신은 다르다는 그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특별함, 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마 자신을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인정받은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신의 결단과 헌신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그날 밤 베드로는 확신에 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곳에서 여자의 몇 번의 추궁에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지내면서 이제 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또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물 위를 걷게 하셨던 주님, 또 실패했을 때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적을 보았고 무리를 걸었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언제나 은혜 위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서로 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린 물고기가 물을 본 적이 없다고 묻습니다. 그러자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물이란다. 물은 네가 숨쉬고 헤엄치는 그 자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또 너무 가까워서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 인간의 연약함은 베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첫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바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다시 불평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 눈앞의 상황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첫 자리이자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기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자리로, 처음 나를 만났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비록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돌아온 실패의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모르셔서 물으신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넘어질 것도 또 다시 일어설 것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려 애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넘어질 것도 안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제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낙심할 것도 아시지만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의 중심을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또 진심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그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여자의 물음 앞에서조차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은혜 없이 자기 힘만으로 믿음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진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1517년 루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맞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도 회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자리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의 회복뿐 아니라 또 사명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우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고 또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더 나은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 여기게 하며 그 은혜를 잊게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